권총을 뭐 햇빛 비춘다고 뭐 그 사람한테 쏘고, 그 돌을 막 또 굴려서 또 산에 돌 굴러가잖아. 이것도 또 이렇게 올려야 되면 또 굴러가고. 인간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나 여기에서 의미를 찾는 거야. 이거를 극복하려고,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 바로 그것이 바로 피투된 존재지만 그래서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 그러니까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결국은 결말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에요. 부정적인 거야. 이 가장 큰 부정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부정. 이 죽음이라는 병,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철학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 게보르펜하이트가 아니라 이 게보르펜하이트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탕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정말 내가 아버지 집에는 재산이 많고 아직까지 유산이 많은데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지.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인간들은 그 메타노이아를 하지 않는 거지. 여기서 이 사회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려고만 하는 거야. 뭐 종교가 집단된 교회도 그러지 않나요? 이 사회에서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사회에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뭐를 빌리냐? 하나님의 능력이 요구가 되는 거지. 마치 칸트처럼. 칸트가 똑같아. 칸트 철학, 이성 비판을 하잖아요. 그거 좀 읽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실천 이성 비판. 실천 이성은 도덕, 정언 명령이라고 있지. 정언 명령. 칸트는 너무 시계처럼 살았어. 도덕적으로. 퀘니스부르크라는 그 도시에서만 살았어. 한 번도 나가질 않았어. 근데 뭐 인도 여행에 갔다 온 사람과 인도의 지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원래 지리학자면서 화학자기도 했거든, 칸트가. 근데 이 실천, 이 도덕적인 정언 명령을 위해서는 절대법이 필요해. 절대법. 절대 불변의 법. 절대 유일의 기준.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 인간의 이성은 신뢰를 못하니까.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을 불러와요. 필요에 의해서 불러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그게 순수이성 비판이잖아. 이성에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와. 뺏었다가 불러왔다가. 인간이 마찬가지야. 인간이 지금 종교화된 인간들은 기독교라고 하면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간들은 믿는 척 하면서 자신이 뭘 믿는지를 모르는 그런 인간들은 바로 이 절대적인, 여기는 칸트는 도덕이었지만 인간은 뭐 물질이잖아. 물질. 재산이잖아요. 행복. 이 물질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투쟁을 해서는 안 되잖아. 절대적인, 내가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슈퍼파워가 필요해. 그것으로 하나님을 불러오는 거지. 하나님. 이게 바로 무속이고 이게 바로 타락된 기독교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메타노이가 없이 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할수록, 예배 많이 참석할수록 죄를 짓게 되는 거야. 방향이 틀리거든.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엄청난 기도예요. 왜?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어렵거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 이 투쟁의 사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니까.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토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거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거 자체, 삶 자체가 기도인데 그 기도가 죄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그 종교화되면은 이게 율법화가 되고 제도화되고 강압적이 되고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율법 종교였잖아요. 율법 종교. 그러나 진짜 계시의 종교는 강압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로마 캐톨릭은 교황 제도가 있어요. 교황 제도. 이 교황이 어디서 나왔냐? 교황이란 있을 수가 없어. 로마 캐톨릭 2단 중에 괴수예요. 2단 중에 괴수.
왜 교황이 나왔는데 로마 황제로부터 나온 거예요.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황제를 차용하고 그리고 많은 이방의 교들, 로마가 다신교였잖아요. 다신교였다가 모든 종교에 관용을 베풀었다가 로마가 제국 통치가 계속 되면서부터 유일한 구심점이 필요했는데 그게 황제 숭배, 황제의 신성화야. 그 신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걸리는 거죠.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는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는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모든 문화와 역사와 국가를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핍박을 안 해요. 다른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만 핍박을 해. 공산치하에서도 그렇고 특히 로마에서도 황제를 가지고 교황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많은 이방인 종교들을 가지고 의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 가면은 의식들이 많아. 뭐 제사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장례식도 그냥 간단하지가 않고 굉장히 복잡해요. 뭐 성수를 뿌리고 막 어디 수돗물 내다가 이제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그 성물 기구가 있어. 거기다가 담아놓으면 성수야. 뭐 저기도 있잖아. 뭐 드라큘라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드라큘라 성수를 뿌리면 드라큘라 다 죽고 막 성수를 마시면 죽고 그런 거 있잖아. 거룩한 물이라고 해서 뭐 만지고 뭐 성인들의 유품 그런 것들을 계속 숭배를 했다는 거야. 로마 캐톨릭 다 그래요. 그 자체가 이단적인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이단적인 그런 종교들을 보였다는 거지. 이게 뭐 하다가 로마 캐톨릭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네? 뭐 하다가 하다 보면 막 계속해서 연결돼가지고 이런 잘못된 구조화되고 의식화, 예식화 그리고 계급화가 돼. 계급화. 교황부터 쭉 계급이 있잖아요. 교황부터 계급화되는 거는 다 진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계급화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믿으려면 소수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소수화. 그래서 여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사실 수도원 운동. 수도원. 나중에 수도원이 타락했지만 이런 제도화된 것들을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벗어내려고 그랬어. 그래서 막 재산 다 팔고 부잣집 도련님들이 다 재산 팔고 막 이집트 안토니 같은 사람이 처음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팔고 사막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막 수련하고 그랬단 말이야. 이 제도화된 것들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종교 어떤 제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내재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 모든 내재적인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방법이 있다. 진리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고 은혜고 그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 메타, 노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뭐 다들 그러잖아. 새가족 교육하면은 교인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야. 안 믿는데 교인으로 다 인정을 해. 교회마다 다 새가족 안 믿는데 다 성도라고 사진을 쓰시고 아직 안 믿는 초신자들은 다 성도야. 그리고 시간 지나면 집사라고 하고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아직 전세 사는데 집사라고 하면 돼? 이 성도라는 거는 가장 좋은 이름이잖아요.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다 성도야. 성도라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야. 가장 좋은 말. 가장 좋은 말을 안 믿는 사람한테 성도라고 그냥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 사람 죽을 때도 성도라고 하면 이 사람 안 믿다가 죽었구나. 가족 중에 누가 하는 성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목사라도 나는 죽으면 성도 이렇게 내 이름 쓴단 말이야. 쓸 거라면 목사 죽었는데 무슨 목사라고 해. 성도로 가는 거야. 우리는 성도라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야. 신자라는 말보다 더 좋은 거죠. 신자는 뭐 다른 신자도 많으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풍부한 그런 유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회복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도 나와요. 에베소 한번 보고 에베소 4장 4절 한번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내고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거지.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헌 사람이었다는 거 지금까지. 헌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헌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선포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셔서 메타노이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 체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식 체계가. 그러니까 많은 인식들 할 수 있지만 우리 세계관의 인식이 창조, 괴로운 타락, 구원을 하시고 다시 완전한 재창조, 완전 창조잖아요. 완전 창조. 이 재창조 때는 밤도 없고 선악과도 없어요. 여기 창조 때는 밤이 있었잖아. 낮밤이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지. 생명나무. 근데 여기는 선악과는 없어지고 생명나무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인간 간의 차이를 낳게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지죠. 차이가 없단 말이지. 구원이 되면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잖아요. 우리와는 물질의 우리와는 달라.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생명나무만 생겼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아니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존재로 됐다. 똑같은 존재. 이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했어.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명령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있었음에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 근데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이 상태로 가면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완벽한 거룩한 상태로 이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창세기 나오고 계시록의 역사의 계시록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계시록은 생명나무만 있어요. 생명만 있어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계시록에서.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어. 그 지금 본문에서 보고 싶지만 또 오래 걸려가지고 응? 나중에 이제 보자고. 네.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어. 애통하는 것도 없어. 왜? 죄가 없고 죽음이 없으니까. 죄 없고 죽음이 없으면 이제 시공간을 벗어나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되는 거지. 이러한 흐름을,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완성이 되면 이 세계관에 대한 것들이 말씀과 또 여러 철학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완성이 되면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기적이 필요치가 않아. 이거 자체가 기적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이게 세계관이 흔들리니까, 세계관이 없어. 저런 세계관이 없으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이적을 바라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고. 그러니까 막 신사도 운동하고 막 기도 열심히 빡세게 시키고 막 사람을 굴리는 거야. 그래야지 뭐가 되는 것 같거든. 회사 경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적을 위해서 너무 기도를 했는데 잘 되게 해줘요. 자식 새끼 잘 되게 하고 사업 잘 되고 합격하고 다 했는데 안 돼. 기도대로 안 이루어져. 기도대로 다 이루어진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믿음이 좀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하구나, 헌금이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해. 안 돼. 그러다가 떠나는 거야. 그래서 떠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나요? 왜?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똑같이 이걸 따라 이게 창조 타락 구조에서 어거스틴 철학이에요. 원래 이 서양의 역사는 이 어거스틴 서양의 이제 반기독교적인 철학들은 어거스틴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어거스틴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야.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거를 해결에도 집어넣을까? 해결에다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정신. 정반합이지. 이게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정반합이 된 거야. 그러면서 정반합의 최고. 그 원동력은 뭐예요? 절대 정신. 가이스트잖아. 가이스트. 이게 정신이라는 뜻이거든 독일 말로. 가이스트. 2006년도 독일 월드컵 그 공인구가 가이스트였잖아. 그래요? 팀 가이스트. 이게 팀 정신, 팀 스피릿이에요. 팀 스피릿. 스피릿이랑 가이스트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 가이스트에 따라 창조 타락 구속이 이루어지고 재창조. 이게 가이스트의 완성이지. 그래서 근대 국가가 되고 막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근대 국가 되잖아. 그러니까 전제주의 그 절대 왕정이 다 무너지고 봉건제도가 사라지고 시민 국가가 돼버린 거야. 헤겔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내가 한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절대 정신이 표출이 되는 거야. 이 세계로. 이 정신이 국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대 국가를. 헤겔은. 근데 이게 마르크스로 가면 마르크스로 가면 이게 공산당이 되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아요. 공산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 나쁜 놈들이라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데. 응? 유토피아잖아. 타락, 인간의 타락, 자본, 노동의 소외. 노동 자본가들에 의해서 자본 착취, 인간의 소외, 기계화. 그걸 구속을 어떻게 해?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구속을 하는 거 아니냐요.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 계급 혁명 투쟁. 헤겔, 자기 스승의 헤겔은 행동하지 않았어. 행동하지 않았는데 마르크스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대로 집어넣고 헤겔의 변증법 가지고 유물론, 포이어바의 유물론 집어넣고 그래서 경제학 만들고 관찰하고 과학적 경제 철학 이론, 최고의 철학 이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랑 기독교 이론이랑 똑같기 때문에 공산주의에서는 기독교를 다 잡아 죽이는 거야. 똑같거든. 똑같으니까 죽여야 돼요. 한 놈은 죽어야 돼요. 응?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절대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둘 다. 이거를 극복해야 돼.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헤겔, 어떤 사람은 마르크스, 어떤 사람은 뭐 물질 이걸로만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창조 타락 구속.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떻게 메타노이아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체계적으로 교회에서 조금 체계적으로만 가르쳐도 그렇게 이탈하는 인원이 이렇게까지 많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구원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이런 우리 내재적인 능력들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우리 이제 결핍된 상태는 늘 결핍되어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막 뭔가 투쟁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 본질을 깨닫는 게 사실 교회에서 중요하고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나와서 뭐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면 다 너 잘 될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넌 이미 구원을 받았다. 난 구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교회만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 내면 구원자야 다. 다 성도고 다 그럼 집사 주고 장로 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경영으로 하는 거예요. 경영으로. 목사가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목사가 창조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을 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겠냐 그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할 게 뭐냐면 이 투쟁에 인간의 필연적 질서, 이 필연적 질서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취직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거든. 돈이 필요하니까. 먹고 살려면 노동을 해야, 당연히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노동의 결과가, 노동은 왜 나왔느냐? 그거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필연적 질서에서 노동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왔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죄 때문에 노동이 나온 거야. 우리는 노동을 안 한 사람이야. 하나님 노동을 하나? 하나님은 안식을 하시고 하나님 물론 일을 하시지. 근데 노동과는 다른 거예요. 노동.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노동관, 노동관도 있지만 이 노동은 죄로부터 나왔다.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일 열심히 하는 게 어떤 미덕이 될 수도 있지만 미덕이 안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건 죄로부터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죽음은 어떻게 나왔냐? 죄 때문에. 다 죄야, 다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월급은 물론 뭐 사장이 주지만 그 사장이 주는 월급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노동은 원래부터 죄로 나왔다. 이런 어떤 관념이 사실 필요하다는 이런 개념이, 성경적 개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 그게 우리의 인식을 바꾸게 해서 하나님, 이런 노동과 이런 죽음과 우리는 필연적 질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한 긴장을 가져가고 이 소망만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비행기, 추락하는 비행기에 1등석이 있고 2등석 있고 3등석이 있고 여기서 추락하는 비행기 1등석, 3등석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추락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추락하는지 알아야 되고 아는 사람만이 성도고 1등석, 2등석, 3등석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이 소망, 이 추락하는 언제 죽는 것인데 죽은 후에 더 좋은 것,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믿음을 늘 가지고 가질 수가 없어. 늘 가질 수가 없어. 뭐 좌절하고 낙망하고 하면은 뭐 믿음이고 뭐고 뭐 천국이고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돈 많은 게 쓸모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된 욕망 속에서 하나님 다시 메타노이아 할 수 있도록 그 믿음 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돼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영혼을 팔지 않도록. 마치 에서가 장자권을 위해서 그 배고픔을 위해서 장자권을 다 팔아먹대. 그게 나쁜 놈이거든. 그게 하나님 그걸 본 거야. 에서가 훌륭해. 더 남자답고 쿨해. 근데 그 배고픔, 순간의 배고픔, 순간 이 땅에 이런 1등석을 얻기 위해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좀 힘내고 또 다음 주도 계속 구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텐데 구원에서 얘기하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 많은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표적인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창조 철학 구속을 또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